마지막 등장인물이 베드로입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당시는 철저하게 가부장 사회였기 때문에 유대 사회가 부모는 반드시 아들이 부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는 베드로 처남이 부양을 해야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 장모에게 베드로 아내인 딸 이외에는 자식이 없었는지, 그 집이 몰락했는지, 아들들이 전부 다 망했는지, 어쨌든 베드로는 결혼해서 장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자, 첫 번째 나병 환자, 백부장이 하인 문제를 가지고 왔던 하인의 중풍병, 베드로 장모 열병, 이게 다 불치병이에요. 열병도 걸리면 그냥 열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지금 앓아 누워서 열이 펄펄 끓는 걸 보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예수님 옷자락 딱 붙잡고, 예수님, 네, 안 그래도 예수님 청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 잘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장모님 좀 고쳐주세요. 베드로에게는 더 이상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15절입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베드로는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당신이 보시고 당신의 손으로 만져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기도 안 했는데, 간구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낫게 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문제로 시작해서 기도의 문턱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다가 마지막 지점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 올라가면 나한테 필요한 거, 나의 어떤 요구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한 나한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할 때 베드로 장모가 앓아 누운 것을 주님께서 보고 아시고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기도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그가 속한 공동체가 새로워지게 하고 그가 처해 있는 한 사회의 한 부분이 정화되게 합니다. 이제 기도와 관련된 성구들을 우리 함께 묵상을 해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은 다 이거 산상수훈, 예수님의 그 산에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설교 내용이 아니라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위해서 오셨고 인간으로 하여금 천국으로 돌아서게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의 전문이 처음으로 기록된 것은 산상수훈이 처음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첫 주제가 뭐냐면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체계적인 설교를 하시면서 첫 설교의 주제가 복이라는 것은 지금하고 똑같이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복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전부 기복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된 거야. 화평케하는 사람이 복된 거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된 거야.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야. 복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 주셨습니다. 그 설교가 연이어진 설교의 두 번째 주제가 기도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기도도 잘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전부 자기 울타리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얘들아, 기도할 때 이방인이 기도한 것처럼 네가 한 번 말하는 거 자꾸 반복해서 하나님한테 되풀이하지 마라. 이방인은 말이야, 되풀이를 하면 할수록 그렇게 해야 응답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 왜 그럴까요? 이방인들이 믿는 신은 전부 형상을 가진 우상입니다. 금속이든 나무든 돌이든 형상이 있습니다. 우상이에요. 성경의 말처럼 그 우상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해요. 근데 그걸 신이라고 가서 내가 기도해요. 그런데 이 우상이 입은 있는데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가서 오늘 기도했는데 들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내일 가서 또 해야 돼. 언제까지? 자기 체면이 끝날 때까지. 자기 체면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우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건 자기 체면 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체면을 걸어서 자기 확신이 생기면 이제 이 우상이 들었겠거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대전제가 뭡니까? 내가 지금 공기를 진동시켜서 이 기도를 주님한테 내 사정을 아뢰지 않으면 주님께서 모르신다는 전제로 기도하죠. 내가 주님한테 말하지 않아서 주님이 모르면 그런 신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주님께서는 네가 구하기 전에 너한테 필요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몰라라는 전제로 기도하는 것과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나한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셔라는 전제로 기도하는 것과 기도 내용과 질과 수준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말을 안 하면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주여 삼창뿐만 아니라 매일 똑같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새벽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기도인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1월 달이잖아요. 이제 3월 달 되면 대학교가 새 학기가 시작되겠죠. 6월 달 되면 등록금을 낼 거 아닙니까? 어느 날 학교에서 등록금 고지서가 왔습니다. 자식이 아버지한테 등록금 고지서 내고 아버지 6월 말까지 이거 등록금 내야 됩니다.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고지서 내한테 다오.
점심 먹는데 또 아버지 6월달까지 등록금 내야 됩니다. 저녁 먹는데 아버지 6월달까지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밥 먹을 때마다 3번씩 한다 합시다. 그 자식이 아버지를 믿는 겁니까? 그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등록금 낼 때까지 매일 아버지하고 식탁에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등록금 이러면 그 자식이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인격적이고 생산적이고 지적인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해서 공기가 죽어졌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서 물이 펑펑 나옵니까? 물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공기 없으면 우리 질식해서 죽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우리 기도해서 얻지 않습니다. 전부 주님께서 알고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청년들도 결혼해서 사골세방에 사는 가난 속에서 살아도 신부가 아이를 배워서 임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가 태어날 때 즈음해서 기저귀, 뭐 옷, 신, 뭐 다 준비합니다. 이 태아가 태 속에서부터 엄마 기저귀, 엄마 내 옷, 안 그러잖아요. 인간도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내게 필요한 걸 모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그러므로 이런 접속 부사가 나올 때 여러분들 긴장하고 그 앞뒤를 면밀하게 보셔요. 이 그러므로는 뭘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말이야 너한테 있어야 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야. 그러므로 너희들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무슨 기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는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자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주님의 기도로 패해합시다. 마지막을 알리는 요식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한테 있어야 될 걸 다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 이 기도 내용이 뭡니까? 지금까지는 네가 네 뜻, 네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했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거라. 네 개인 뜻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뜻이 이 역사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 네가 네 삶을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게끔 사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거라. 지금까지 너는 너 배만 부리면 됐지. 이제부터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무슨 말입니까? 내 배는 부른데 내 옆집 사람이 골고 있다. 너 혼자 먹지 말라는 거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에 둔감하게 네 마음대로 살아왔지.
이제부터 죄에 민감하게 살아라.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네가 40일 새벽 기도해. 그러면은 뭐든 네 원하는 거 다 이루어져.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네가 살아온 네 삶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거라. 이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 대전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서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여기에 제 목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 목숨이에요. 목에 있는 숨. 이 숨이 끊어지면 제가 죽는 거거든요. 그게 목숨이에요. 여기 제 목숨이 있고 여기에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이 중요합니까? 내 목숨이 중요합니까? 당연하게 내 목숨이 중요하죠. 여기에 제 옷이 있습니다. 이 옷이 중요합니까? 제 몸이 중요합니까? 내 몸이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좀 덜 먹고 못 입어도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내 코끝에서 나의 숨이 멎는 순간까지 내가 어떤 가치의 목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못 입더라도 이 몸을 내가 의의 병기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욕망의 도구로 살아갈 것인가? 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어떤 가치의 목숨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결국 먹는 거, 입는 거,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26절에서 29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생각 좀 해봐라. 공중의 새를 좀 봐. 쟤들이 창고를 만들어서 곡식을 거기에다가 쌓아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쟤들이 길쌈을 하고 수고하냐? 안 하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새들도 먹이시고 저 풀들도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 생각 좀 해봐라. 카타만다노 깊이 숙고해봐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한 말인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 죽을 때까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여 삼창하면서 주님 왜 내게 이런 고난 줍니까? 라고 소리치고 주님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바울은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바로 세우시고 이 고난 끝에 나에게 주실 영광을 생각한다면 그 영광 앞에 이 고난은 비교할 게 못 된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생각하건대. 이거는 로기즈오마이, 카타만도나보다 더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는
숙고해야 할 것을 숙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버려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이 고난에 내버려 두시고 나를 골리려고 하시는가? 아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몸에서 불필요한 근육은 다 빼고 내게 필요한 영적 근육을 더 입혀주셔서 나를 더 주님의 도구로 우뚝 세워주시기 위함이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숙고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못 넘을 고난의 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우리는 숙고해야 될 것을 숙고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의 운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는 같은 말의 되풀이에요.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얘들아, 들에 핀 백합화가 이렇게 예쁜데 이거 시들면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지지 않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서 불사르는 들풀도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께서 입히신다면 하물며 당신의 피값으로 구원한 너희들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고 연포교회에 다 등록된 교인이라고 해서 절대로 동일한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나는가?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앙의 수준은요, 기도 내용의 수준과 언제나 정비례합니다. 내가 평생을 새벽 기도 나오면서 기도하는데 평생 기도하는 게 먹고 사는 문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한 문제, 내 자식 출세하는 것을 위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큰 자는 내가 당하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내 삶 속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의 통로로 살 수 있게끔 기도하는 사람들, 그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댁에 가시면 여러분들 기도 드린 내용을 한번 놓고 내가 지금 한센병자 수준에서 늘 기도했는가? 백부장 수준인가? 베드로 수준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 내용을 점검해 보시면 여러분 수준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까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주님께서 다시 반복하십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 다 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신다고 기도하는 이 전제가 우리 기도의 수준을 높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전제가 없어질 때 우리는 매번 나의 사정을 아뢰지 않으면 저분이 모르신다고 마치 이방인들이 목석을 신이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먼저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프로토는 무엇보다도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내가 책임져 줄게. 왜? 너한테 뭐가 있어야 되는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는 건 도대체 뭔가? 성경 로마서에서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기 위해 기도하거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베드로가 한마디도 기도 안 했는데 주님께서 아시고 그 장모 10병을 고쳐주시듯이 나머지는 다 내가 책임져 주마. 우리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주님, 나한테 지금 이런 게 필요한데 당신이 먼저 해결해 줘요. 그러면 내가 당신하고 바른 관계 속에서 당신하고 동행할게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보고 그 본 것이 내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충족된 만큼 내 걸 주는 거 누구나 하는 겁니다. 믿음은 나한테 주어지지 않았는데 나한테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믿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먼저 주시면 내가 갈게요. 주님은 아니다. 네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거 책임져 주는 거 네가 확인하게 될 것이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너 삶에서 괴로움이 없을 거야.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무 염려도 없다. 아무 괴로움도 없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건 아편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던 것이 나한테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전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뇌물을 받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뇌물을 끊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궁핍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내 삶이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눈을 떠서 내일이 너한테 또 주어졌다면 너에게 내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이 내일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오늘 너에게 주어진 인생 모자이크 판에 오늘이라는 색종이를 최선을 다해서 붙여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의 삶에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괴로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갑니다. 바울이 평생 병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내 병 낫게 해달라고 3번을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바울이 죽은 유두고도 살려요. 바울이 말을 하고 글을 쓰면 이게 성경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건강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필경 다른 종교를 하나 만들어서 교주됐을 것입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지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할 때에 강하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도 내 육체가 나를 또 짓눌러요. 내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오늘 하루의 고개를 또 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강해요. 왜? 주님만 내가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그 육체적 괴로움은 바울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 병 때문에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로 평생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